본문 잠언 10장 18절로 3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선한 열매를 맺는 의인의 삶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한 열매를 맺는 의인의 삶. 예, 우리 잠언 10장 18절에서 32절까지를 읽으셨는데요. 이 잠언 10장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삶을 대조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은요,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을 대비해서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가치 있는 일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여러분 아시듯이 제2차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차 추수감사주일은 우리 추석 전주에 하나님 앞에 우리 과일로 또 하나님 앞에 봉헌했고, 오늘은 제2차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의 기원은요, 1620년경에 이 종교적 자유를 찾아서 북미 대륙으로 건너온 영국의 청교도들로 기원이 두는데요. 그들은 북미 대륙으로 건너가서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첫 수확을 거두자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당시 원주민이었던 이 인디언들과 함께 축제를 열었는데,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지요. 그래서 이날은 풍요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봉사하고 따뜻한 마음을 실천하는 날이고,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다가올 한 해, 올해 이제 한 2달 정도 남았죠. 다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시작된 명절이지만 우리나라에는 1900년대 초부터 점차적으로 도입이 되어서 1910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자리 잡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추수감사절의 기원은요, 성경 속에 다양한 절기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거기에 구약 성경의 맥추절과 초막절이 추수감사주일의 배경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2023년도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감사하는 그런 제목으로 또 하나님 앞에 삼기를 원합니다. 제가 보통 때에는 이제 그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요. 절기 때에는 이 절기에 맞는 본문을 택하는데, 오늘은 그냥 믿음으로 순서를 따라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감사를 해야 될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악인으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악인으로 살다가 그저 지옥갈 인생으로 나를 내버려 두지 않고 나를 때가 되매 부르셔서 의인의 삶을 살도록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왜 나를 불러주셨고 나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이 시간에 추수감사절 예배에 그것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을 대비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악인하면 어떤 사람들이 떠오르고 또 의인하면 어떤 사람들이 떠오르나요? 이 개념을 우리가 혼동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악인과 의인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과 의인은요, 세상에서 우리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사회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해온 도덕적 판단 기준이 바로 악인과 의인인데요. 악인은 어떤 사람인가? 살인을 하고 또 절도를 하고 또 사기와 같이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나쁜 행동을 한 사람들을 악인이라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리고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불행을 안겨주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하죠. 또한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악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법을 어기거나 사회의 기본적인 규칙을 무시하는 사람들, 또한 도덕적인 가치관이 부족한 사람들을 악인이라고도 하고요. 또 세상에서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옳은 일을 행하는 사람, 또 정의롭고 선한 행동을 실천하는 사람, 타인을 돕고 배려하는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 입장을 배려하는 사람, 뭐 이런 것이고요. 또 법을 준수하고 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또 정의와 선, 양심과 같은 도덕적 가치관을 잘 실천하는 사람, 우리가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의인과 악인의 개념은요, 절대적이지 않아요.
칼로 물 자르듯이 명확하게 그 구분선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상대적이고 시대와 문화를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악으로 간주되던 행위가 시대가 변하면서 정당화되거나, 그죠? 정치 권력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는 선하게 포장되었던 것들이 나중에 역사가 지나면서 그것이 악이었음을 드러나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문화권마다 또 악과 선을 분별하는 기준이 다르기도 합니다. 또 개인적인 관점에 따라서요.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걸 악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선이라고도 하고, 이 기준이 불분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대적인 개념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악인과 의인은 세상에서 말하는 악인과 의인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과 의인의 개념. 성경에서 말한다고 하는 것은 즉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악인과 의인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을 상고해야 보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요, 성경에서 악인과 의인은요, 단순히 행위적인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의 마음 상태, 삶의 방향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구분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의인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데요. 악인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또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원수된 관계. 그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과의 원수되었던 우리를 이제 하나님과 이제 화목한 관계로 만들어졌는데, 화목하게 된 그 이전에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로 살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욕하고 짓밟는 그런 모독하는 경멸하는 그런 행동을 살아가는 사람들 악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을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성경에서는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기본적으로 죄인이다, 악인이다 규정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율법으로는 율법의 의로 율법을 지킴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육체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행함으로 의롭게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위해서,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의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구원의 길로, 의의 길로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완전히 의로워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가리워지고 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러죠? 칭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인으로서 칭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삶을 보면 죄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는 뭐라고요? 의인으로서 우리를 여겨주신다. 나는 너의 죄 없다라고 여겨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삶을 살펴보는데, 그러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인의 삶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면서 우리 추수감사절에 또 지난 날을 돌아보시면서 앞으로 다가올 날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의인은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이렇게 우리가 특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현은요,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런 표현인데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근본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에 사용된 히브리 단어와 그 의미를 살펴보면은요, 히브리어의 이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표현은요, 야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공포심을 넘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함 앞에서 깊은 존경과 숭배를 느끼는 것, 이것을 야레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면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해요. 오늘 27절 말씀인데요.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예,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뜻은 구체적으로 어떤 뜻일까요? 이 부분을 몇 가지로 살펴보면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한 분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을 제가 전에 그 코로나 때 이제 우리들 교회 그 목회자 세미나 할 때 이제 줌으로 들었는데요. 제가 이 찬양을 이제 그 세미나 전에 그 찬양팀이 찬양하는 것을 들으면서 참 전율을 느꼈어요.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뭐라 그러죠? 그 두려워하고 또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그 말씀에 운명을 걸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 이 말씀을 하면서 야, 저게 참 신앙생활이 저거다. 제가 그때 그 찬양을 처음 들었는데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저의 신앙과도 맞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두려워하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그 말씀에 내가 운명을 걸고 순종하는 자,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가지고 제가 그 교회에 전화를 했어요. 세미나 도중에 방송실에 전화를 해서 그 찬양 제목이 뭐냐고. 그래가지고 그 찬양 제목을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 제목을 알고 이거 내가 평생 부르며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교회 주제곡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예, 이것이 의인의 삶이 아닌가.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닌가. 말씀이 액세서리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큐티하는 교회가 되는 것도 뭐 큐티가요 의무도 아니고 액세서리도 아니고요. 신앙하면 뭐 큐티야 기본으로 성도들이 하는 거지라고 하면서 그냥 큐티 때우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에 내가 두려워하고 운명을 걸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거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생명을 걸고, 그래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죄에 대한 문제인데요,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끊어버리려고 노력하는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 있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를 좋아하는 분이에요? 아니면 죄를 미워하는 분입니까? 하나님을 따라 살다 보면 이제 죄가, 전에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죄가 어땠습니까? 죄가 달콤하고 사랑스럽고 정말로 인생에서 이게 참 최고의 재미구나 생각하면서 죄를 짓는 것을 낙으로 삼고, 그죠? 죄를 짓는 것을 낙으로 삼고 이 맛으로 내가 세상을 사는 거지 했는데, 하나님을 이제 의인이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는구나. 나도 이제 내 삶에 있던, 내 마음속에 있던 죄를 끊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그것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의인으로 칭해준다고 그래서 갑자기 100% 내가 완전 무결의 사람이 된 게 아니고, 의인이라 칭해줬지만 우리 삶 속에는 고쳐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끊어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나 억수로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나는 이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교회 나온다고 예배 드린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또 내가 이렇게 삶을 살고 이렇게 해서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요. 전에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았습니까? 나 자신을 믿고 돈을 믿고 또 친구들을 믿고 세상의 권세와 명예를 믿고 살았지만은 이제는 나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두려워하고 멀리하며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을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대한 묘사가 몇 가지 등장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런 자다, 이런 자다, 이런 자다라고 하는데 몇 가지로 살펴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복을 받은 자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뭐를 받은 자라고요? 복을 받은 자라. 이미 하나님 안에 복을 받은 자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혜로운 자라 이렇게 말해요. 따라해 보세요. 지혜로운 자라. 지혜로운 자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또 다른 표현으로 의로운 자라. 의로운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하나는 평안을 누리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고 또 지혜를 얻게 되고 의로운 자로 또 평안을 누리는 자로 이렇게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오늘 27절에서 3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떤 삶의 결론을 맺게 되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를 살펴보면요. 2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뭐 한다고요? 장수하느니라.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말하고 있어요. 아이고 좀 100세 시대에 장수하는 거 요즘에 뭐 사람들이 꿈꾸지도 않고요. 150세까지 사세요. 그러면 누구 욕하느냐고 막 따지지요. 그런데 장수는 하나님의 복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수명이 길다는 것의 의미를 넘어서 사는 동안에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오래 누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수명이 짧은 악인의 수명이 짧다는 것은 뭐냐면 수명도 짧지만은 삶의 질이 낮고 불안과 공허함 속에서 죄책감과 고통에 시달리며 살아간다라는 그런 대조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또 2절 두 번째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결론은요. 28절 말씀입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기 소망이라는 말이 등장하죠. 악인의 소망, 악인이 원하고 의인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 그것은 결론이 뭐가 된다고요? 즐거움을 이루게 되는데 악인의 소망은 뭐라고요? 끊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에는 소망과 기쁨, 즐거움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요.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악인의 삶의 결론은요. 정직함입니다. 정직함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하가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아멘. 정직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간다. 거짓, 정직의 반대는 뭐죠?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거짓의 아비는 뭐라고 그랬죠? 성경에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된 자에서 이제는 점점 더 정직한 자로 이제는 이제 성화되어야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않는다. 영원히 거한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거하게 되는, 그래서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심장, 인간의 심장은 이제 죽음과 함께 멈춰지지만은요, 예수님의 심장은
영원히 우리 안에 요동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고요. 또 악인은요. 29절 말씀에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고 악인의 삶은요. 마치 잠시 스쳐가는 안개와 같이 허무하고 덧없는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또 감사한지를 모르겠어요. 예, 제가 악인에서 의인의 삶으로 변화되게 된 삶의 계기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혹시 내가 지옥 갈 자가 아니냐. 성령이 주시는 이 말씀이 나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아마 지옥 가기를 좋아하는 사람 아마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에 가서 그러잖아요. 좋은 곳에 가기를 바래요. 얼마 전에 누구예요? 우리 유명한 영화배우 한 분 돌아가셨죠. 그죠? 근데 그분이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 간증하는 거 있어요. 그냥 하나님을 안 믿다가 돌아갔으면 참 불쌍한 인생인데, 그죠? 불쌍한 인생. 인기도 있었고 돈과 명예도 있었는데,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불쌍히 여길 필요가 없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불러가셨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서 영광 받으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죽으면 허무한 것이, 죽으면 다 그만이지, 그동안에 벌어놨던 돈이 뭐가 필요 있어. 하지만 여러분은 거기에 동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믿는 의인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영원한 천국으로, 할렐루야,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자꾸 먹어가고 또 죽음의 날이 다가올 것이지만은 우리가 뭐하며 살아왔나 이런 생각을 하며 허무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경외함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악인과 같이 그냥 허무하고 헛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삶이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지옥을 부인을 해요. 지옥은 없다, 천국도 없다,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하면서 하지만은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분리의 장소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된 곳이고요. 지옥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사랑하는 사로부터 영원히 분리된 곳이고요. 지옥은 또 어떤 장소냐? 고통의 장소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고통을 받지만 지옥에서 받는 고통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표현한 걸로 불붙는 지옥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고통의 장소, 소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곳, 이런 곳이 바로 지옥의 것이고요. 지옥은 죄의 열매를 거두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들의 곳이고요. 또 그것은 기억하는 곳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옥 가는 사람들은, 지옥에 간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산 모든 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참 고통이지요. 기억을 하고 슬픈 기억들을 추억하는 것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할 걸, 그때 그 사람이 전도한 말을 들을 걸,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때 교회 갈 걸 하지만 그러나 소망이 없어요. 0.00001%도 소망이 없어요. 그거라도 있으면 내가 그 어려운 고통을 견디며 참을 텐데 소망이 1도 없는, 0.01%도 없는 그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가 너무나 바빠서, 그죠? 이 세상에서요,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술도 안 마셨고 남을 저주도 하지 않았고 간음죄도 안 졌고 나는 살인죄도 저주도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인데 내가 왜 지옥에 가야 되느냐? 나는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 세상에서 너무 정신없게 사느라 예수 믿을 시간이 없었다. 아이들 건사하고 또 자녀들 양육하고 나는 착하게 살았다. 그러나 그런 도덕적인 기준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의인과 악인의 기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아닌가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중에서 혹시 하나님을 아직도 거절하는 반대편에 있다면 꼭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의인은요, 의인의 특징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혜로 낙을 삼습니다.
예, 오늘 본문의 의인과 악인은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요. 차이가 많이 드러나는데, 오늘 23절 말씀 우리 거기에도 차이점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예, 미련한 자는 뭐로 낙을 삼는다고요? 행악으로. 행악이 뭐죠?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것으로 낙을 삼고요. 즐거움을 삼고 시간과 노력과 열정을 들이지요. 그러나 명철한 자, 다른 말로 의인이겠죠. 그죠? 의인은 뭐로 낙을 삼는다고요? 지혜로 낙을 삼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 낙을 삼는다. 지혜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뭘 얻는다고요? 즐거움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으로 악을 행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게 되고 그 결론은 패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 낙을 삼으려면요 지혜를 사랑해야 돼요. 지혜를 사랑해야 돼요. 지혜는 곧 구약 성경의 지혜는 잠언의 지혜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9편 10절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한번 따라해 보세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예, 당뇨 있는 분들은 뭐 꿀 별로 좋아. 저도 꿀 잘 안 먹는데요. 이제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건 단순히 비유적인 표현보다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주는 풍성한 영적 양식과 기쁨을 생생하게 표현했는데요. 왜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꿀보다 송이꿀보다 달도다 그렇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육의 양식은 여러분들 뭐 먹잖아요. 그죠? 하루 3끼 먹잖아요. 그런데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양식이 공급되니까 건강하게 되겠죠. 여러분 배고프다가 밥을 먹으면 좋잖아요. 기분이 좋잖아요. 예, 뭐 도파민이 분비돼 가지고요. 뭐 그런 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에 필요한 진리와 지혜를 제공해 주는 것이죠. 또 이렇게 꿀송이로 부유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과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 주기 때문에 그 말씀이 기쁨을 주고 때로는 힘들 때 위로가 되어 주기 때문에 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나침판이 되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보시죠. 오늘의 말씀 뭐죠? 욥기 말씀. 그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인생의 나침판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여러분 앞길을 결정할 때 늘 그날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묵상하셔서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달게 맛보게 얻으려면 우리가 꾸준하게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예, 큐티하는 성도, 우리 성도들이 다 큐티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해요. 저도 청년 때부터 매일 성경하는 그 성서유니온의 총무님을 통해서 우리 성경 먹사하는 방법을 배우고 또 꾸준히 해왔는데 지금까지 해와도 참 매일 이게 큐티하는 게 안 돼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우리가 단톡방을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뭐 대단한 거 아니더라도요. 저는 막 의무적으로라도 올려요. 왜냐하면 아무도 안 올려. 아무도 안. 어쨌든 이제 변호사님 몇 분이 올리시는데요. 여러분 특별한 일이 없어도 그날 말씀 보면서 특별한 말이 없으면 여러분 해석란 있죠. 큐티 해석란에 와닿는 구절이라도 한 구절 올리세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서 그렇게 자꾸 오픈하다 보면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큐티하는 삶이 되고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또 말씀을 펴보고 아침에만 큐티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마음이 상하고 그럴 때도 오늘 큐티 말씀을 여러분 쳐다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하나 놓고 갖고 다니는 거 하나 갖고 그래서 수시로 이렇게 펼쳐볼 수 있도록 큐티책
예, 교회에다 놓고 다니시는 분 집에 가서 큐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큐티 책을 갖고 다 내년에는 여러분 꼭 다 구입하셔서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소그룹과 나누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가 되고 또 하나는 큐티의 꽃은 뭐냐면 적용이에요, 적용. 큐티의 꽃은 적용. 김영재 목사님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큐티는 단순히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묵상한 말씀을 그날 하루 생활 속에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 변화나 열매도 나타날 수 없습니다. 큐티는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를 살고자 하는 결단이고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묵상하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간에 또 까먹어요.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보고 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때마다 또 펼쳐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렇게 하루, 일주일, 한 달, 6개월, 1년, 5년, 10년을 살아가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성장하죠. 성경 지식 늘지 않겠습니까? 성경 지식 늘죠. 예, 오늘 이번 달에 보죠. 사무엘상 묵상이 들어갔어요. 1장부터 들어갔는데 여러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따라해 보세요. 의인은 유익한 말을 합니다. 예, 오늘 18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2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기도 의인과 악인을 비유를 하는데요. 악인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련한 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입술은 뭐 한다고요?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말씀이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또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죽느니라. 다른 사람도 죽이고 자기도 죽어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래서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해.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로 낙을 삼기 때문에 그렇게 매일매일 하다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요? 지혜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날 말씀을 묵상하면은요, 그날 말씀을 묵상한 것들을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묵상한 것들을 다른 사람과 대화 속에서 권면하는 거, 또 그날 묵상한 말씀들을 여러분 기도할 기회가 있으면 그 말씀을 넣어서 기도해 보고 그렇게 우리들 교회 세미나를 가보면요, 그날 큐티한 말씀들을 교육자가 나와서 기도해도 그 말씀이 나오고 또 거기에 있는 성도님들이 나와서 뭔 간증을 해도 그날 말씀을 인용을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참 어떻게 놀랍다. 저렇게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말씀을 묵상하니까 그 말씀들을 그날 하루에 세미나 하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드러내요. 예,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지혜를 주고 또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해서 우리가요, 우리의 의인의 입술이 되어서 이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교육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양식,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끼칠 수 있고 저 사람의 말을 통해서 내가 참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큐티인 묵상 간증 하나만 마치고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허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라고 하는 이상옥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취업하기 어려운 사회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현재 저는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직장에서 2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은혜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저의 총 고백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요즘에는 열등감으로 인한 인정 중독과 스스로를 증명해 보이려는 자기 열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타고난 성품 과 자기 열심의 결과로 작년에는 사내에서 성과 1등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부서 동료들의 무능함 또 이기주의로 인해서 제 열심이 바닥나면서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동료들의 능률을 끌어올리고자 친하게도 지내보고 싸워도 보고 무시까지도 해보았지만 동료들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고 그런 동료의 일까지 제가 떠안게 되면서 결국 나 자신에게 번아웃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1등이 다 무슨 소용이야? 왜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일했지? 라고 하는 허무한 생각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자신이 1등인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라고 하는 옳고 그름의 잣대로 동료들을 정죄하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동료들을 통해서 스스로 의인이 되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임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말씀을 보아도 그때뿐이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또다시 생색과 혈기를 낼 것이 예상되어 힘들고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승리하시고 나의 구원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인정과 물질이 나를 안전하게 할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어제보다 오늘 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적용하기: 업무 시작 전에 내가 나그네 인생임을 기억하고 일할 수 있는 직장 주심에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직장 생활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공감하면서 지혜의 말씀을 더욱 의지하자고 권면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묻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의 삶이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지혜로 낙을 삼아가는 그런 애가 있고 그 지혜가 우리를 살리고 또 남도 살리는 유익한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냐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요, 우리로 하여금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는 농부의 마음과 같다는 의미에서 비유한 말씀일 것입니다. 어쨌든 참 포도나무에서 참 포도가 열리듯이 우리의 성령의 열매, 빛의 자녀로서의 빛의 열매, 선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나무는요, 어떠한 모양으로든 반드시 꽃을 피운다고 그래요. 그것이 화려하든 보잘것이 없든 크든 작든 간에 상관없이, 그래서 한자에 무슨 한자가 있냐면 목지필화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대요. 나무는 반드시 꽃을 피운다. 목지필화. 그래서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있죠? 무화과가 뭐나요? 무화과, 없을무, 꽃화, 무화과, 꽃이 없는 나무인데요. 그것도 자세히 안을 들여다보면 속으로 꽃을 피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번 핀 꽃은요,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자연의 이치라고 그래요. 하물며 이 나무도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이 의인이라 칭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를 낙으로 삼고 그 다음에 유익한 말을 하다 보면 우리의 삶은 자연히 성령의 열매, 또 빛의 자녀로서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빛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지난 삶들을 돌아보며 앞으로 남을 삶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이 열매 맺는 삶, 의인으로서의 합당한 삶, 이것은 우리가 천국 가기까지 꾸준히 해야 될 일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를 낙으로 삼고 그 다음에 유익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